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분주하다는 핑계로, 바쁘다는 핑계로, 세상에 나가 할 일이 많다는 핑계로 수시로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주어진 모든 환경이 하나님부터 왔음에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마땅한 저희들, 우리 자신의 영광으로 돌리지 않도록 오늘 또 말씀으로 권고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5장 합시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그친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은 세상을 하루하루도 살아가면서 세상 보는 눈이 넓어져야 됩니다. 옆으로도 넓혀져야 되고 위로도 넓혀져야 되고, 마냥 어린아이 같이 칭얼대고 자기만이 아는 그런 식으로 나이를 먹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더 폭넓게 볼 수 있는, 전부를 다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자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좁디 좁은 암흑으로 자길만 챙길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 힘들었던 사람,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밟아야 될 사람들, 산다는, 그리고 성공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경쟁에서 이기고자 했던 적으로 간주했는지 산다는 자체가 이것이 죄고 지옥의 모습인 것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9장 29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80페이지입니다. 구약.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내 열조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부여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브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 소유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거두고 기운이 지나여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더라. 아멘. 야곱이 마지막에 죽는 대목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죽는 그 시점에서 그 자리에서 봤을 때 그 인간은 처음부터 인간 같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인간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죽는다는 것은 그냥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의 이미 명하신 대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은 우리 보고 지금도 흙이라고 지명하는데 우리는 인간이라고 억지로 어기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 이게 고집이 센지요. 우리가 마귀를 닮아서 우리도 한 고집하지만 주님이 확정 지어진 그 질서와 원리를 우리가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처음부터 인간을 흙으로 봤다는 것은 네 눈에 네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살아있는 듯이 보이지만 그이 너로 하여금 너의 참된 모습 곧 흙이니 흙이라는 그 사실로 내가 거의 만들고야 말리라 라는 하나님의 작용이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았든 지금도 소나기처럼 우리에게 퍼붓고 있습니다. 피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어디서 발견했냐 하면은 살아있는 내가 얼마나 설치고 잘났느냐 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논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뜻은 내가 죽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진정한 변치 않음을 거기서 발견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그 죽음을 자기 인생의 최종적인 목표처럼 그렇게 자식들에게 유언을 해요. 그냥 사는 것이 위주로 살다가 힘 빠져서 죽었다가 아니라 내가 그 열조에 돌아가는 그 목표를 가지고 평생 나는 온갖 고생을 다 하면서 살아왔다. 그래서 나는 그 죽음의 의미, 사실은 중첩된 의미인데 죽음의 의미에 합류하는 것으로 나는 내가 이 땅에 내 할 일은 제대로 다 한 셈이 된다 이 말입니다.
보통 사람은 늙으면 죽는다. 그럴 때 줄 때는 숨 끊으시는 거 말하는 것이고, 여기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열적에 돌아간다는 것은, 이것은 다른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완성 상태로 돌아간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그 완성이 죽음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죽음이 인간 입장에서는 두 종류의 죽음이 돼요. 늙어가 죽는 일반적인 죽음이 있는 반면에, 인간을 영생의 출입구로서 영생의 공간에 들어가기 위한 필수 자격으로서 죽음이 있는 겁니다. 그 죽음은 무슨 죽음이냐 하면 언약에 합류한 죽음, 약속에 합류된 죽음, 또는 약속에 포함된 죽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일반적인 흙에서 와서 흘러가는 그런 죽음에서 노선이 벗어나서 죽기는 죽지만 영생에 골인하기 위한 죽음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야곱은 몸을 가지기 때문에, 야곱의 몸은 비록 죽지만 야곱의 몸에 하나님의 야곱 언약이라는 이름으로 언약이 찾아오게 되면 야곱은 중첩된 모습을 보입니다. 육의 죽음과 그리고 언약의 완성으로서의 죽음, 이 평소의 일생을 살면서 이게 중복되어 있던 거예요. 중복되어 있다는 말을 이렇게 해도 되고요. 같은 취지로 이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야곱의 몸은 세속적이었다. 하지만 야곱 몸 안에는 세속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신성함, 거룩함 또는 초월함이 같이 병행되어 있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내가 죽어서 나의 무덤에 간다 이러면 될 텐데, 야곱이 그렇게 유언하는 것이 아니고 특정 지점을 지명해서 반드시 그것에 묻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29절에 보면 자기의 마지막 유언으로서의 햇사람, 내가 열조로 돌아갈 텐데 내가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햇사람 에브론 밭 이라시면서 세속적인 사람이죠. 하나님의 언약이 찾아오지 않는 사람, 언약과 무관한 사람이 됩니다. 세속적인 사람이 땅을 갖고 있는데 우리 아브라함이 거기 가나안 땅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은 그냥 육적인 조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조상,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이름이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뀐 그분. 따라서 제 분리에 하면 이거는 초월적인 사람입니다. 초월적인 요소입니다. 아브라함이 몸을 갖고 있지만 그 몸 속에 하늘의 요소가 같이 중첩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그 밭을, 매장지를 샀는데 이거는 놀랍게도 자기 죽음을 대비하여서 밭을 산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은 누구의 죽음을 대비한 것이냐? 자기 죽음이 아니라면 누구의 죽음이냐? 창세기 창세기 34장 34장이 아니고 그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게 됩니다. 사라가 죽게 되고 난 뒤에, 사라가 죽고, 창세기 23장에, 거기 보면 사라가 나이 많아서 127세에 살다가 죽었어요. 사라가 죽고 난 뒤에, 그때 아브라함이 비로소 사라를 매장지를 그 사라가 죽었던 그 동네의 햇사람한테 그 밭을 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서 죽음이 곧 생명이라는 것을 언약의 안에 내용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면 사라의 공간,
죽은 사라의 공간을 마련한다는 것은 이 세상에, 죽음밖에 없는 이 세상에 영생의 공간, 영생의 출입구를 아브라함이 마련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은, 세속적인 세상은 영원한 심판이고 저주입니다. 창세기 3장 2장에서 창세기 3장 넘어오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속적이고 저주받은 이 땅에 사는 존재가 감히 생명나무를 먹기 위해서 도로 그 생명 하늘나라로 오는 것을 적극 저지하기 위해서 천사까지 거기서 방비하면서 지키면서 못 오게 하셨어요. 그럼 영원한 저주, 영원한 심판이 인간의, 이거는 당연한 조치가 되는 겁니다. 그 인간은 인간 같지도 않은 거예요. 인간이 죽어서 한 해 세월의 태정물로서 인간의 흙이라면 그 과정은 하나의 쓰레기죠. 인간이 죽도록 위해서 죽기 위해 태어났고 제대로 하나님의 정상대로 잘 가동이 되어가지고 계속 하루하루 살며 살 만큼 죽어가고 있고, 그 가운데서 인간은 살아보려고 했을 때 그런 쓰레기 같은 짓들이고 결국은 하나님 이기죠. 약속이 이긴 겁니다. 이겨서 인간은 역시 흙이었네, 흙 덩어리였네, 물질 덩어리 뿐이었어. 인간을 합시고 제 행위는 어떻습니까? 저는 이렇게 훌륭합니다 하는 것은 다 헛소리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흙이 잘나봐야 흙이지 뭐 잘난 게 그 흙 잘난다고 천사 되는 건 아니거든요. 세상이, 세속적인 세상에서는 방금 이러한 이야기를 농담 못하죠. 세속적인 세상에서는 하늘의 요소가 빠져있기 때문에 그저 노력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 인격을 지키면 뭐 서로가 서로를 칭찬하면서 훌륭하다, 잘났다 이렇게 하겠지만, 그거는 어디까지나 갇혀있는 세대에서나 통용되는 헛소리인 거예요. 그걸 어려운 말로 이데올로기라 하는데 우리말로 하면 이념이죠. 이데올로기, 이념이라 하는 것은 망상입니다. 허상인데 사람들은 이게 전부예요. 그걸 현실화된 이데올로기, 현실화된 이데올로기를 더 크게 넓게 이야기해서 그걸 두 자로 뭐냐면 그걸 국가 또는 국가 이데올로기라 하는 겁니다. 국가라는 게 있음으로써 자기의 존재의 의미를 찾는 거, 소속감을 느끼는 거, 이게 현실적으로 그게 유일한 현실처럼 보이지만 허상이에요. 그 국가 이데올로기, 국가 이념에 의해서 심지어 안중거의, 이봉창 이런 사람들은 벤터 떠시고 총 쏘고 권총과 또 후리에 죽이고 하잖아요. 그게 다 부질없는 짓이에요. 그게 국가 이데올로기라 규명할 작은 걸 가지고 뭐라 하면 가족 이데올로기라고 합니다. 가족 이데올로기. 가족 이념에 빠져서 자기의 평생 동안 자기 가문, 가족, 조상 제사 지내기 위해서 옛날 여자들은 시집 왔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헛된 짓 하다가 결국 헛되게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무 어떤 가치도 없습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천사가 일러 가라사대 사가랴야 무서워 말라. 너희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 이야기입니다. 세례 요한은 아기 못 낳는 집안이에요. 가족 이데올로기 이념 속에서 이건 그 아버지 사가랴는 자식이 없습니다. 자식 없는 가족 이데올로기가 대가 끊어지는 그 집안에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계시에서 태어났을 때 과연 세례 요한이 사가랴 집안 사람이겠습니까? 아니죠. 세속적인 육적인 가족 이데올로기, 가족 이념 속에 하늘의 요소, 초월적인 요소, 신성한 요소, 거룩한 요소가 삽입된 겁니다. 세례 요한이 한 해 사가랴 집의 가족으로서의 예수님을 전개하니 아니고, 이미 세례 요한은 신성한 요소를 가지고 그걸 선지자라고 하거든요. 신성한 몸이야 물론 흙으로 만든 몸이지만 신성한 요소를 가지고 자기 뒤에 오시는 하늘의 요소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왜 이런 이야기 했겠어요?
인간이 가족 위주, 자기 가문 위주로 산다는 것이 이게 쓰레기 같은 삶이 된다는 말이죠. 비록 거기에 갇혀 있지만 그래서 못 빠져나오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여기에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 또는 야곱의 막벨라 굴을 강조하고 주목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은 비정치적이에요. 비세속적이고 무덤을 강조한다는 것은 특정 무덤을 강조하는 것은 세상 이 세상이란 국가 이데올로기에 나오는 그 정치로부터 벗어난 시선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봐야죠. 이 세상이 어떻게 좋은 세상이 되느냐, 잘 먹고 잘 사느냐, 그런 관점이 아니라 이 세상 세속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초월성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것인가? 섞일 수 없는 것이 함께 섞여 있을 때 그 섞여서는 안 되는 그 초월성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찾아낼 수 있느냐. 지금 그걸 주목하라는 거예요. 좀 더 알리시기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의 막벨라 굴을 강조한다는 것은 자기가 이 땅에 한평생 살았다가 아니라 나의 삶은 어떤 방향성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 방향성이 관역이 목표되는 관역이 있는데 그 관역은 뭐냐? 막벨라 굴에 들어가는 거예요. 막벨라 굴에는 천국 갈 언약에 의해서 언약에 사로잡혀서 언약이 임해서 살아있을 때 미리 임해서 천국에 갈 사람은 다 모여라. 집결 장소가 되는 겁니다. 굴은 그냥 굴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굴이에요. 세속성 속에 초월성이 하나의 어떤 장소를 값을 주고 하늘나라의 소유권이 행사되는 유일한 장소 막벨라 굴이 되는 겁니다. 그 죽음에 아브라함도 거기 묻히고 제일 먼저 아내가 먼저 묻히죠. 사라라는 것은 여자의 후손의 그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남편 없이 그때는 이름이 아브라함이거든요. 아브라함과 육적인 남편과 상관없이 아기를 가진 거예요. 사라는 몸을 빌려줬지만 사라는 자기 몸을 빌려줬지만 거기서 나온 자식은 이삭, 곧 하나님의 약속에 속한 자식이 이삭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라가 아브라함이 주도권을 쥐고 자기 아내의 몸을 사용한 게 아니고, 아브라함은 아직 그때는 아기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지금 자식을 가질 수 없는 능력자는 누구냐? 사라냐? 아브라함이야? 둘 중에서 아브라함이 자식을 가질 능력이 없는 자예요. 이미 태가 죽었으니까. 태가 죽은 자로부터 자식이 낳는다면 그 자식은 어디과 연계가 되느냐 하면 아기가 가질 수 없는 태가 죽었다와 연관이 돼요.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은 모든 인간은 흙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곳에 천사 3명 찾아와서 약속 남기니까 거기서 생기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비정치적이거든요. 비이데올로기적이에요. 비사상적이고. 제가 만약에 신학교 교장 같으면 이제 목사 될 사람한테 이런 걸 가지고 나 이제 목사 답냐 안 답냐 시험 문제 내고 싶어요. 교육기관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의 그 파업가 막벨라 굴을 논하라 이런 거. 우정사업 우체국 하신 분의 파업가 그리고 막벨라 굴의 의의를 서로 연관지어라 이런 문제. 답변은 간단하죠. 예, 그런 그 우체국에 파업하는 건 정치적이거든요. 허상에 불과한 이데올로기. 그게 있어야 우리가 산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는 인간은 산 적이 없었는데, 한 번도 산 적이 없었는데, 한 번도 흙이 아니었던 적이 없었거든요.
인간의 인간다운 권리를 회복하라 하는데 한 번도 인간의 인간 같은 적이 없었어요. 처음부터 흙이었고 끝까지 흙이었고 고집스럽게 흙이었어요. 세속 자체에서 만들어내는 초월성은 그 의미 없습니다. 세속 자체에서 만들어내는 천국, 교회, 기독교, 종교, 초월함, 세속에서 만드는 메시아, 전부 다 이게 엉터리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자기의 정치적이고 자기의 육적인 살고자 하는 본능과 결부돼서 그래요. 이게 전부 다 엉터리거든요. 아브라함으로 달라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아브라함은 유지하면서 천당은 가려고 하는 거예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달라져야 되는데 야곱이 달라지지 않고 야곱으로서의 천국 가려고 시도하는 거예요. 이거는 생명 가는 길을 차단하는 하나님의 취지를 완전히 모독하는 겁니다. 야곱이 이스라엘 바뀐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았기 때문이 아니고요. 밤중에 하나님이 찾아와서 그래요. 세속 속에 초월이 찾아와서 그래요. 그리고 야곱의 아버지도 그 막벨라 굴에 들어갑니다. 그 막벨라 굴은 뭐냐 하면은 이 세상의 모든 남성의 세계는 거기에 들어갈 수 없고 여자로 인하여 임신하지 못하는 죽은 태죠. 죽은 태에서 나온 자들만 막벨라 굴에 새로운 죽음의 의미를 지니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야곱은 오늘 예언이 뭐냐 하면 나 잘 살았지가 아니라 나 지금 어디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방향성을 갖고 있어요. 그럼 야고보서의 방향성을 갖고 있다면 우리가 지금 이 2001년 2019를 살면서 우리는 지금 무슨 방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삽니까? 우리의 방향은 항상 과거예요. 가면서 펀드 몇 개였노? 이런 거. 오늘 주식값은 오늘 2006인데 얼마 떨어졌는 거야 도대체? 우리의 방향성은 그 방향이 최종 목적지가 나예요. 나의 풍부함, 내가 살만한 여력을 얼마나 내 창고에 끌어모았냐, 이게 방향성이에요. 누가복음 12장에서 어리석은 부자가 장사가 갑자기 양파 농사 잘 되는지 마늘 농사 잘 되는지 감자 농사 잘 돼가지고 창고를 지어놓고 하는 말이 자기가 내 영혼아 염려하지 마라, 우리는 이제 패 묻고 살게 되었다. 방향성이 자기한테 꼬린한 거예요. 주님께서 하는 말씀이 오늘 밤에 구체적으로 오늘 밤 새벽 2시 42분 25초 뭐예요. 오늘 밤에 네 영혼 데려가면 저것이 누구시 되겠느냐. 우리는 이 세상에 이 세속적인 이 이념에 같이 휘둘리가지고 같이 놀아난다고 방향성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는 보람과 의미라는 것은 전부 다 자기한테 꽂혀 있어요. 자기가 관역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야곱은 관역은 아니에요. 내가 아니에요. 나 말고 어떤 여인의 무덤입니다. 우리 조상의 태가 없는데도 죽은데도 보고 아기를 낳았던 그 여인의 공간. 어떤 인간도 육적으로 자식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현실성에 의해서, 언약의 능력에 의해서 태어난 그 자리. 요즘 말하는 십자가죠. 그 막벨라 굴의 방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야곱은 어떻게 해서 인생의 방향성을 그쪽으로 꽂히게 되는가? 그거는 야곱이 열심히 그쪽을 달려갔을가 아니라 그 화살이 과정에 꽂혀있는, 최종적 꽂혀있는 그 관역이 화살이 거기서 도로 뽑혀 나와가지고 야곱을 향하여 야곱을 관역으로 삼아 꽂혀버린 거예요. 사라에게 주어졌던 태가 없는데 자식을 낳았다는 언약의 원리가 하나의 관역이라면 그 관역의 능력이 꽂혀있는 아브라함의 화살을 뽑아서 이제는 대를 이어서 그 다음에 후손 대대로 펼쳐지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이 자기 이삭에게, 그 다음에 야곱에게, 그 다음에 야곱의 12아들에게 그들의 영혼 속에 가슴에 꽂히는 거예요. 그 능력이 죽었다가 산다는 그 부활의 능력이 꽂혀버리면 그 사람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언약의 최종점을 향하여 달려가는 방향성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갈라디아서
3장 17절에 나옵니다. 읽어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에서 이야기하되 오직 여럿을 말하는 게 오직 하나를 한다. 화살이 하나죠. 하나의 화살이 꽂히는 거예요. 곧 그리스도라. 17절에 내가 이것을 말하니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 없이 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이 하지 못하리라. 430년 후에 율법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야곱이 죽고 난 뒤에 막벨라 굴에 묻히고 난 뒤에 약 400년 후에 그 다음에 요셉이, 막벨라 굴은 아니지만 세겜에 묻히지만 요셉이 이제는 아버지의 요셉 이후에 그 후손들이 요셉의 뼈를 가지고 막벨라 굴이 있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 과정이 바로 출애굽입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벗어나 살았다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방향성을 갖고 있던 그 삶이 이제는 이스라엘은 단일 집단화된 아브라함의 자손화되어서 그들은 어떤 방향을 갖게 되는데 그 방향은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땅, 이삭에게 약속한 그 땅, 야곱에게 했던 그 땅, 막벨라 굴이 있는 그 땅, 죽은 사라, 죽은 여자의 생명, 언약적 생명을 보호하기 있던 그 무덤이 있던 그 무덤 중심의 땅에 그들은 향하여 한 걸음 두 걸음 나아간 겁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그 야곱 12아들로 푸시살처럼 펼쳐진 그 지파는 나중에 이 애굽에서 계속 이제 살면서 심한 고난을 받게 됩니다. 고난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언약에 의해서 생겨난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애굽이라는 세속한테 심한 굴욕을 당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렇다면 제가 아까 분류한 세속과 초월함 이 둘이가 있는데 세속과 초월함 속에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12아들이나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이라는 그 집단의 그 참된 의미가 뭐냐? 그 의미는 이 세속과 그리고 이 초월함 하늘의 요소와 둘 사이가 엄연히 존재함을 양쪽의 경계선으로서 경계로서 양쪽 세계를 다 보여주는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부터 올라오는 온두라스나 과테말라 하전 이민들 또 멕시코 이민들이 미국에 들어온 것을 막기 위해서 뉴멕시코에다가 거대한 장벽을 세우잖아요. 그 장벽의 역할이 이스라엘 역할, 오늘날 성도 역할이에요. 양쪽 세계가 분명히 있고 그 둘 사이에서는 절대로 세상에서는 세속적에서는 초월한 쪽으로 결코 들어갈 수가 없음을 이미 그쪽 초월의 세계에 들어간 사람이 마음껏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상당히 좀 어렵죠. 좀 쉽게 예를 들면 그 출애굽 이야기, 출애굽에 일어났던 그 첫 번째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더니만 사람을 살해하는 그 사무라이 같은 천사들이 피를 보고 넘어간 집은 마지가 살고 그렇지 않은 집은 죽었다는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의 그 일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문지방에다가 부적을 단 게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가 잘했다고 착했던 자기가 착하니 한 그러한 리스트, 자기가 훌륭하게 살았다는 리스트, 자기의 인격 품위를 그 문 앞에 내세운 게 아닙니다. 뭘 생각하면 죽음을 내세웠어요. 자기와 함께 살던 그 어린 양의 죽음, 피를 문지방에다 발랐습니다. 이 말은 뭐냐? 나는 어린 양의 죽음 안에 있습니다. 곧 우리는 지금 무덤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무덤 안에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미 우리는 죽었는데 그냥 자살한 게 아니고 어린 양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 표시를 한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네가 그 죽음을 보지 않고 넘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쪽에서 위에서 오는 일방적인 약속입니다. 세속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의 원로들이 모여서 회의해서 제안한 그런 의제가 아니에요. 그건 아이디어가 아니다 이 말이죠. 인간의 지혜가 아니에요. 인간의 지혜는 요만큼도 포함이 안 돼 있어요. 어린 양의 피로 죽는다 할 때 인간의 지혜는 다 빼야 돼요. 나의 지혜가 문 밖에 있는 피를 대신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 피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 피가 나를 구원해요. 그 피 믿는다고 예수님 피 믿다고 자랑질 하지 말고 예수님의 피만 자랑해야 된다니까요. 이거 참 중요한 건데요. 정말 중요한 건데요. 왜 사람들이 예수의 피가 우리를 구원하는 걸 생각을 못하고 예수 피를 믿는 내 믿음이 나를 구원한다는 생각하느냐 하면은 인간이 몸때 처먹어서 그래요. 인간이 아주 성이 더러워서 그래요. 악마의 마음이라서 그래요. 왜냐하면 인간은 자기를 멀쩡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멀쩡하니까 멀쩡한 인간이 멀쩡한 생각을 하게 되면 이 정도 생각은 하나님께서 긍정적으로 받아주겠지. 이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라의 태가 죽었다는 말은 더 이상 아브라함의 자식은 필요치 않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식은 이미 죽은 아내에서 새롭게 임신됐다는 말은 일체의 인간적인 요소가 거기에 섞여서는 안 된다는 걸 분명히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멀쩡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멀쩡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했잖아요. 인간이 죽는다는 것은 인간 같지도 않다고요. 사람 같지도 않아요. 사람이라고 같이 부유할 하는 이유 없습니다. 죽음 마땅한데 무슨 인간이에요. 죽음 마땅한데. 역시 누가복음 12장에 나온 이야기예요. 어떤 형제간의 동생이 예수님께 고자질을 합니다. 형은 사기꾼입니다. 왜? 내 돈 가져갔습니다. 이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할 때 주님께서는 자기 편 들어준 줄 알았죠. 주님 하신 말씀이 영생은 생명은 네 소유와 상관없다. 네가 형한테 네 돈 받아낸다고 그게 생명 아니다 이 말이죠. 나 그것 때문에 온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오히려 그걸 피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우리가 남에게 돈을 받을 자격이 있다. 그거는 자격 없어요. 돈 띄어도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자기를 자꾸 멀쩡하고 생각하세요. 바보 덩치라고 생각하세요. 죽음 마땅하고 생각한다면 사는 게 오히려 이상해요. 아니, 이 바보 같은 인간이 아직도 살아있다는 게 이건 기적 같아요. 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뭐 한 게 있어 삽니까? 이건 분명히 주님 살아 계신 거 맞죠? 이래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방향성을 가져야 되는데 자기가 멀쩡하게 여기니까 방향성이 나로 수습이 되어버린 거예요. 내가 나의 종착점이 되어버린 겁니다. 자, 멀쩡하다고 여기니까 기도하면서 고집을 부리고 내 뜻대로 내 뜻대로 멀쩡하게 되어야 된다고 하고 뜻대로 안 되면 왜 멀쩡한데 안 되냐고 또 주님께 대들고 반항하고. 하지만 그 멀쩡하지도 않으면서 멀쩡하다는 집단이 있었으니 그 집단이 바로 애굽입니다. 애굽 나라와 다시 말해서 세속적인 것과 초월적인 것은 이스라엘의 구원하는 방법을 통해서 분명히 그 차이점을 명백하게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이에요. 애굽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인간도 자기가 멀쩡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가 이데올로기에 또는 가족 이데올로기에서 이념에서 절대로 몸부림친다고 못 벗어나요. 갇혀 있습니다. 못 벗어납니다. 우리는.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거 외에 딴 거 해본 적도 없고 생각나지도 않아요. 기생충이라는 봉준호 감독의 영화를 보면서 상당히 함축된 내용이 많은데 어떤 아주머니들이 그걸 보고 나온 뒤에 그 영화 내 상반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 왜 상반 뭐 이유를 모르냐 하면은 그 영화는 사회적으로 가난한 자가 빈자와 가진 자가 이렇게 갈등을 일으킨다 그 내용이다 이 말이죠. 근데 그 아주머니는 사회 문제에 60평생 동안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왜? 자기한테 꽂혀 있으니까. 자기한테 꽂혀 있으니까. 그래서 또 어떤 아주머니 이래 이야기해요. 그 영화를 보고 어떻게 느꼈습니까? 아, 그 영화를 보니까 네, 왜 사람을 왜 마지막에 죽이는지는 모르겠다. 아, 죽을 때 왜 죽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자식 새끼만 생각했기 때문에 조금만 범위 넘어도 그게 왜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왜? 본인만 중요하기 때문에. 왜 범인은 왜 중요시 해야 됩니까? 자기는 멀쩡하거든요. 자기는 정상이라고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교회 와서 가족에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가족에서 기도하는 거나, 안 믿는 사람들이 정을 대보름, 그리고 동해했던 일일날 가가지고, 마이크 대가 MBC에서 나왔는데, 뭘 믿었습니까? 가정에 우리 남편 사업 잘 되고, 아예 건강을 위해서. 그거하고 교회하고 차이점이 뭘까?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초월성이 하나도 안 들어있어요. 그 멀쩡한 애굽에서 한 일은 출애굽기 1장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1장에 보면 1장 17절에 보면 거기 한 장만 넘기면 되거든요. 한번 봅시다. 거기 보면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를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서 그들이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남자를 살렸느냐. 여기에 그 이유가 하는 이야기가요. 여기 16절에 보면 가로되 너희는 히브리인이 이하여 조선할 때에 살펴서 남자애든 죽이고 여자는 그를 살게 하라 이렇게 했어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여자는 인력 자원을 생산하는 기능을 갖고 있어요. 계속 여자를 낳는다는 것은 인구를 증가시키는 거예요. 인구를 계속해서 증가하고 인력이 곧 그 당시는 국가를 움직이는 국가 이데올을 움직이는 이게 원기계예요. 그걸 먼포드라는 학자는 그걸 거대 기계라 했는데 고대 사회는 인간이 자체가 기계예요. 인간의 만남이 연결이 공장처럼 돌아간다 이 말입니다. 인구가 있어줘야 그게 전쟁할 때나 모든 뭐 탑을 짓거나 궁전 짓거나 성전 지을 때 이게 노동력이라는 에너지가 나오게 되었어요. 인구가 많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히브리인들을 노예로 사용한 거예요. 이거는 뭘 하냐? 애굽 나라는 살기 위한 생산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와 대조가 되는 초월성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은 무슨 생산이냐? 하나님 그 세상을 심판을 생산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심판과 구원을 생산하는 겁니다. 생산하면서 그 생산하는 모든 원리는 바로 하나님의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살아의 공간에서 나오는 힘이 앞당겨서 그들의 영혼을 꽂혀서 이끄시는 화살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과 애굽이 만남으로써 계속 경계에 지어지는 겁니다. 구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구분을 구약에서는 두 자로 뭐냐? 거룩이라고 해요. 거룩. 분리되었다는 거예요. 세속과 분리됐다는 겁니다. 착하게 된 걸 말한 게 아닙니다. 거룩은 분리된 거예요. 사고방식이 이쪽은 모든 세상은 자기 영광, 행복에 의해서 자기 만족에 의해서 방향이 뭐든지 꿈적거리고 하나님의 성도는 방향이 죽기 위해서 빨리 죽어야 영생 얻을 거 아닙니까? 영생 얻었지만 사도 바울의 소원처럼 그래서 주와 함께 만나기 위해서 그쪽 쪽으로 방향이 움직여가는 거예요. 그냥 움직여가면 개인 구원밖에 안 되니까 주께서는 뭐냐 하면 그 성도로 하여금 그 전에 6절 있을 때 나왔던 부정적인 요소, 부정적인 거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요소를 계속해서 배설물로 발산시키면서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뭐냐? 날마다 죄만 짓는 거예요. 속에 들어있던 내부의 죄가 주님의 파살에 의해서 영생의 능력에 의해서 효과에 의해서 이것도 죄고 세상에 대해서 미련 갖는 것도 죄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곧 악이라는 것. 육신의 정목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 이것은 다 하늘에서 온 것이 아니고 우리가 떨어져 나가야 될, 미련 두지 말 세상에서 온 것이구나. 요한 1서 2장 16절 말씀. 이거는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세속적으로 살 뿐이에요. 하지만 언약대로 경계선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한 소망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건 주와 함께 거하는 거예요. 이것을 야곱은 유언으로 남깁니다. 자기의 삶의 방향성은. 다시 말해서 야곱은 나는 죽지 않는다. 다만 합류될 뿐이다. 그겁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이 하늘나라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오늘 보면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야곱을 살려내시는 하나님, 세대 요한을 살려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깊숙하게 스파이처럼 이 세속에 들어가서 그쪽에서 뽑아내는 건가, 우리나 뽑아낸 것 똑같이 더러운 것을, 마귀적인 것을 계해서 둘 다 뽑아내면서 저쪽은 몰라요. 자기가 정상이 비정상을 모르고, 우리는 미리 절차상 미리 죽었기 때문에, 죽은 자로서 죽은 언약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이미 언약이 살아있으니까 우리가 언약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조건 하에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과거를 현재 계속해서 내버리고 살아가는 중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의 윤이 되게 하옵소서. 매일매일 우리가 윤을 쏟아내되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인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34장 합시다. 가사를 생각해 봅시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웅 매우 칼하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은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약속 위하여 약속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축복인 것을 깨닫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